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했고 또 첫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설교를 한 달 전부터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제목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마침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 절기가 되었는데 절기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것이 옳고 저는 준비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디 갔어? 어머니 노래 부르는 거 있나요? 어버이 주일이니까 설교의 은혜보다도 매년 어머니 나실 때 기로운 말, 나실 때 미리 얘기 못해 죄송하고 탁 나왔네 방송은. 우리 장모님은 참 눈치가 빨라. 마누라 닮아가지고. 미안해. 없지. 전재영 목사님. 설교는 잘 못하니까 그래도 이 노래가 참 감동이 있죠. 3절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시간이 또 잘 가니까.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노래하세요. 부모님 생각하면서. 김병환 선생님 마이크를 잡아야 되겠어요. 나실 때 괴로움 더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모신 널따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살아선 분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쌓 그릇 댈서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모신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모신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이 노래도 아멘이십니까? 예. 역시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고 싶은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께서도 우리 독생자를 살과 피를 다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모습은 하나님의 그림자죠. 오늘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할 것인데, 요절 말씀은 8장 2절입니다. 화면에는 계속 1절서부터 11절까지 볼 거니까 띄워주시면 미리 말씀 안 드려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요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된 성도라, 그런 첫 번째 대지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의해서 육신과 이 영에 대한 말씀이 교차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성경이 없어졌네. 아니, 목사님 거니까 날 보면 안 된다고 치워버렸네.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번 암송할 때 두 분이 정확히 암송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른 분들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두 분은 머리가 좋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암송하고 암송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까지는 완전히 암송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하면서 육신과 이 영이 교차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일본의 압제에서 우리 민족이 해방된 것을 광복절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죄악에 눌려있고 마귀에 잡혀있던 것이 이제 해방된 것을 생각하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절을 중심으로 한 매 주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살아가면서 보면은 세상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이 주일을 중심으로, 물론 빨간 글씨 지금 토요일까지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토요일이 꼭 필요하고, 행사도 토요일날 하기 때문에 주일날 행사를 거의 안 하게 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되, 사실 안식일로 말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토요일 오후에서부터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토요일날 넉넉히 율법적으로 지킨다고 쳐도 주일날만큼은 정말 영혼이 해방된 광복절이다, 광복일이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들려있는 것을 또 감옥이라든가 또는 질병이라든가 병상에서 있을 때 육신이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역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퇴원하신 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마 유은지 권사님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있다가 퇴원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물론 우리 육신은 계속 치료를 받으면 또 병들고 또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잠시라도 통증을 느끼지 않고 아픈 것을 좀 덜 아픈 가운데서 참 해방이라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해방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육적으로는 사실상 해방되지 못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또 성령 충만한다 할지라도 육신은 여전히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신과 영혼의 일을 계속 교차적으로 말씀할 때에 육신의 일은 먼저 육신의 일을 그렇게 강조하는 가운데, 이미 여기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해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해방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가 된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죠. 육신의 애굽을 떠나서 영적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첫 번째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대한 거역과 또 육신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만나를 내려줘도
이 하찮은 것만 먹으라 그런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어 불평하고, 고기가 없어 불평하고, 마늘과 부추가 없어 불평하는 이 모습들을 생각할 때 우리 육신은 애굽 땅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해방되어 나왔지만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혼과 육신은 분리가 되면서 또 육신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하고 찬송을 하고 하는 가운데 영혼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영혼은 참으로 떼려야 뗄 수도 없는 것이고 떼면 죽는 것이고 붙어 있을 때 괴로운 것도 육신이고, 이런 가운데서 일단 8장 2절 요절 말씀해 보니까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해방된 우리 영혼. 그래서 우리 영혼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날마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자유를 얻었다, 해방되었다, 육신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기도가 나오게 되고 육신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면 거의가 다 육신에 관한 것이죠. 물론 영혼에 관한 것,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친척들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아무래도 제 자신도 기도하게 되면은 언제 기도를 하게 되냐? 아플 때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아프고 통증을 느낄 때는 주님의 이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육신은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와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 안에서 이제 구원도 선함도 없음을 발견하고 이제 우리 육신으로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음을 알고 있는 가운데서 이 육신의 연약한 문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죠. 구약이 그렇고 유대교인이 그렇고 또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육신의 문제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을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우리 육신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영적인 것,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월 주일 이후 50일째 되는 날은 성령 강림절이고 앞으로 성령 강림주일이 있어서 그날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이 성령 강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누구든지 구하면 성령을 주시니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는 자가 구하는 바에 의해서 육신을 통해서 육신의 고통, 육신의 아픔, 육신의 어려움, 자녀 문제까지 포함해서 사업 문제까지 포함해서 세상의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니 이것 또한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이라든가 아버지의 사랑이라든가 이 부모님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실제는 가까이 한 집에 살게 되면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보다는 다툼과 싸움이 더 많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고 할지라도 사랑을 해서 서로 같이 살자고 약속을 했고 서원을 했지만은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실제 삶을 봐도 그렇고 저희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보아도 그렇고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은 좋은 일이 365일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혼한 상태에서도 물질적이라든가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있으면은 서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골에 고집이 있는 사람이 운전할 줄 몰라서 마누라를 운전시켜가지고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 와서 다퉜어요. 무슨 일을 가지고 다퉈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너하고는 같이 안 있는다 그래가지고 자가용으로 같이 갔다가 성봉동에서부터 저 시골 구석까지 택시를 타고 온 남편이 있는가 하면은 혼자 차를 몰고 뒤따라서 오는 부인이 있다. 그런 얘기를 가끔 제가 합니다. 그렇게 좋아서 죽고 못 살던 사람이 다투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것뿐인 줄 아냐고 발로 차고 욕하고
어쨌든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을 때는 그렇게 좋고 사랑이 되지만은 이런 다투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 육신은 항상 영원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린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열에 하나 둘은 잘할지 모르지만은 여덟은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함으로써의 어떤 신앙적인 완성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세상의 종교인들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는 것, 우리는 해방되었다. 뭐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상 생명이 없습니다. 겨울에 잠자던 씨앗이 봄이 되면은 딱딱한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것도 생명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잠자고 있다가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율법으로 억눌려 있다가 성령이 들어가고 성령 역사하면은 새롭게 솟아나는 이와 같은 신앙의 경험을 저는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첫 번째 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해방된 사람이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5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왔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교차적으로 말씀하면서 계속 11절까지 이어지는데 4절부터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6절에 육신의 생각은 7절에 육신의 생각은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육신을 강조하면서 역시 육신은 사망의 법이요 영은 생명의 법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이 로마서만큼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 읽어도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자세히 읽으면 그것은 아니었고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육신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그제야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달을 말씀을 암송하고 읽어도 참 이 말씀은 너무나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같이 동행하시면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참으로 영적 비밀은 어려우면서도 받은 사람은 그 영적 비밀로 인해 가지고 기쁨과 찬송이 입에서 마음속으로부터 충분히 우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래도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은 비록 죄를 짓고 육신은 좋을 때는 엄청 좋지만은 그리고 죄를 질 때는 또 아주 그 엄청난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속에서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참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일에 같이 동참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육신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으로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4절까지 해방을 말씀하면서 5절부터는
이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를 구별해서 이렇게 말씀할 때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다 생각했을 때 나는 그래도 그들과는 다르게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봉사하고 싶고 교회에 충성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 이 일들이 바로 내 자신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내가 세상에 나가면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고 나가면 또 힘들고 어렵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마음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날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결국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고 죽은 몸이고 이 죽은 몸 그래서 마지막 11절에는 부활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육신과 영혼에 대해서는 분리가 되면서도 분리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영혼을 생각할 때 나는 예배를 드린다 찬송한다 은혜를 받고 감사드리고 성경을 읽고 하는 이 모든 영적인 일들이 나는 영에 속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가 이 바울이 강조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없으면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또 감동이 없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나 자신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도 참으로 영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그런 생각조차 안 해요. 좋은 자연의 경관을 보면서 참 좋다. 여기 오기를 잘했다. 여기 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못 봤으니 얼마나 원통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에 안 온 사람들은 아예 모르기 때문에 원통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몰라요. 영적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결과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될 수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을 따르는 자와 육신을 따르는 자의 구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 왜냐하면 난 교회를 다닌다. 육적인 일도 참 중요한 거예요. 내 몸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 내 몸이 항상 교회를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영적으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신앙생활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받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모든 유명한 사람들도 그 시기와 그때가 지나면은 또 육적인 일로 인해서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도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엘리야를 항상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속에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리게 하는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적 사람이죠. 구약 성경에서 영적 사람 그러면은 엘리야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는 참으로 그 나라의 주권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그 서슬퍼런 독재 앞에 권력 앞에 칼 앞에 그런 도망갈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나무 아래 벌렁 드러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날 잡아 잡수. 그 말은 엘리야가 먼저 한 거예요. 날 잡아 잡수. 이렇게 죽기를 오히려 더 사는 것보다 이제는 소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육적인 일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 육신은 은혜를 받고 교회 나와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으로써 다짐하고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또 환경이 바뀌고 이런 가운데서 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말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래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마다 인정하세요. 우리 입의 인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입술의 인정.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대로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흉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우리를 작용시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이유는 그 말 단어 자체가 내 몸을 움직여요. 그렇게 됩니다. 그게. 그렇게 된다 하면 그쪽으로 나갑니다. 젊은 아이들은 혈액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좀 빨리 회복이 되지만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은 무슨 일을 겪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누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이 항상 잠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식이 되고 그 말이 기억이 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있는 말을 했던 없는 말을 했던 흉한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나를 움직입니다.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흉한 말을 다 없애고 좋은 말, 선한 말을 골라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믿음의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예배드리고 자꾸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면 영적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일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어느 사이에 육적인 일로 빠져서 침체,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를 말씀드리고 빨리 세 번째 대지해야 50분에 마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결론까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0절과 9절까지 아까 했죠?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또 그리스도 시작.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형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게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이 11절은 참 복잡해요. 같은 말인데 왜 또 할까? 그게 아니더라. 자세히 읽어보면 꼭 필요한 말이죠.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재림할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육신은 사실 죽은 걸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사실 육적인 일이 많잖아요. 그러므로 저 사람 때문에 실망했어. 부역장 때문에 실망했어. 권사님 때문에 실망했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실망했어.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언제나 착한 일도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망할 필요 없는 것은 이미 육적인 것은 이미 죽은 것이나 죄로 말미암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죽는 날까지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확실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 사함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저버릴 수 없잖아요. 죽는 날까지 육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잊지 못하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 그 한경지 목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남한산성에 가 계시면서 요양하고 있는데 치매가 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 손을 꼽는다면 한경지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와도 모르고 자식이 와도 모르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흉한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이 도저히 목사님은 떠나서 사람답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느끼고 생각한 것은 역시 육신은 아무리 신령한 은혜를 받고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내는 죽음으로 육신은 끝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11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엎치락 뒤치락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영이 예수님 믿는 사람, 교인, 한마디로 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죽을 몸도 살리는 부활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생활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우리가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저는 이 좋은 것만 생각하고 오라고 하는 말씀이 늘 이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생각하고 뭐가 그런 것인가?
그렇구나. 예수님만 생각하고 성령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은혜 받던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좋은 것만 생각하면은 자 끝내는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맺게 해준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은 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생각에 따라서 좌우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났다. 해방. 첫 번째 말씀드린 해방.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현 주소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해방되었다.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육신이 아무리 이렇게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너는 나를 끌고 가지 못한다. 끝내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는 영생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니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내가 정신이 있는 동안에는 내가 예수님 생각할 것이고 예배를 생각할 것이고 교회를 생각할 것이고 찬송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나는 이것만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신하고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헌금하는 것이다. 저는 요즘에 사실상 11조 하는 재미에 살아갑니다. 이것은 야곱의 서원에 의해서 저도 그런 소원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육신적인 수입이라든가 육신적인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서원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 모든 물질 문제는 하나님께서 참 해결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일들은 참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직 영적인 일, 영적인 일에 힘쓰게 되면 육신적인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일을 아무리 해봐야 헛된 것이에요. 헛된 일에 힘쓰고 있는데 이것을 해서 뭐하나 하지만은 육신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그런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더욱 하늘에 신령한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난 잘한 일이다. 난 교회 나오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육신을 통해서 여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일도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육신의 일도 열심히 하시되 육신 속에서 열심히 신령하게 존재하는 내 영혼을 더욱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